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도 그 약속을 믿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와 그가 보여준 믿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도가 가진 의미와 우리의 책임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조지 뮬러는 그의 생애 동안 5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뮬러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과거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계획은 완전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며 그분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약속을 이미 정해진 미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그 약속에 맞추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외적인 응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종종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동역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주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